네, 우리 각 가정에서는 자녀들을 키우는데 자녀 교육의 철학과 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 방법 그리고 또 스타일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가정들이 다 똑같이 자녀들을 교육하지 않습니다. 한 세 가지로 나눠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호숫가에 가서 부모가 물고기를 잡아다가 잘 요리해서 자녀에게 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는 부모님이 잡아둔 물고기, 요리한 그 물고기를 아주 힘도 안 들고 그냥 먹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새 좀 이런 집들이 많이 있는데, 어렸을 때 그런 건 당연한 건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가서도 부모가 다 해주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잡 인터뷰 하는데도 부모님이 많이 코치를 해주면서 또 같이 따라가기도 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두 번째 스타일은 그 부모가 자녀에게 낚시를 할 수 있도록 낚싯대를 사다 주는 겁니다. 자, 낚싯대를 너한테 사줬으니까 너는 이제 호수에 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네가 이제 앞으로 살아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보냐면요, 아이들에게 교육을 잘 시킵니다. 중고등학교, 좋은 대학도 보내면서 이제 내가 할 거 다 했다. 너가 대학까지 공부했으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해야 된다. 첫 번째보다는 좀 나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냥 낚싯대를 사다 주면, 그냥 대학 공부만 시키면 애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가끔 있습니다. 하는 아이도 있고 못하는 아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모가 자녀를 데리고 호숫가에 가서 낚싯대를 보여주며 그 낚시 바늘에 그 밥을 끼면서 그 물고기를 잡는 그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호숫가에 오는 거다, 이런 데 물고기들이 모인다, 그리고 밥은 이렇게 끼는 거고, 그 다음에 고기가 물나올 때 탁 낚는 것이다 등등 구체적으로 자녀와 함께 그것을 가르쳐 주고, 그리고 물고기를 낚는 그 방법을,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겁니다. 이런 아이들은 벌써 중학교 이렇게 되면요, 상당히 인디펜던트합니다. 그리고 자기 사고와 자기의 생각과 또 자기가 옳고 그른 거 판단, 그런 것들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까움을 합니다. 어디 가서 요거도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자기 거 잘 하니까. 그래서 좀 힘들지만은 이렇게 교육을 시키면 고등학교 이렇게 되고 그러면 다 알아서 자기가 입시 공부도 하고 대학에 가서 졸업도 하고, 그때 그냥 부모님이 뒤에서 기도해주고 그냥 서포트 해주면 그 자녀는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월 29일 크리스천 신문에 나온 그 가정의 달을 위한 특집 컬럼인데, 타이틀이 이렇습니다. 잘못된 자녀는 없다, 잘못된 부모만 있을 뿐이다. 저도 좀 자녀를 키우니까 이 타이틀을 읽으면서 혹시 지금 나를 두고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서 그 서브타이틀에 뭐라고 써있냐면,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행복한 자녀로 키울 것인가. 성공하는 자녀로 키울 것인가, 행복한 자녀로 키울 것인가. 저도 지금 자녀를 키우고 있는데요, 내가 어떤 자녀를 키우기를 원하는가. 얘네가 앞으로 큰 성공해가지고 큰 지위에 오르고, 아니면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자녀를 원하는 것인가, 아니면 얘가 한 인생을 살면서 진짜 행복한 삶을 사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가. 이걸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교육하는 방법은 다 다르지만은 끝에 목적은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죠. 아니 돈이 많고 높은 지위에 올라도 맨날 울상이고 맨날 싸우고 깨지고, 그럼 여러분들
너무나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요. 그건 우리가 다 원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도 다 어린 시절이 있었습니다. 부모님들의 손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라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른이 돼서 자녀들 키우는 부모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뒤로 돌아보면 첫째, 생명을 주신 부모님께 감사. 우리 부모님이 나를 낳으셨어 하고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두 번째는 내가 이렇게 성인이 되도록 그 베이비서부터, 아까 우리 사랑이를 봤는데 그 베이비서부터 나를 키워주시고 길러주시고, 그렇죠? 나를 보호해주시고 나를 교육시켜 주신 그 부모님의 손길에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니까 너무 이게 힘들거든요. 쉽지가 않거든요.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에게 정성과 희생을 하셨구나. 근데 세 번째 감사한 것은 뭐냐 하면 나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신, 믿음을 전수해 주신 부모님께 감사하구나. 이런 거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믿음을 가진 부모님들을, 그 자녀로 태어나신 분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전 그게 많이 생각이 나요. 왜냐하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 그냥 예수 믿고 천국 천당 간다 이런 개념보다도 이 믿음 신앙 안에는요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 아세요? 저들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고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신앙에 기초된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참 미국이 좋은 나라다 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미국이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좋은 나라입니다. 우리가 유럽을 가보고 아프리카, 중남미, 동남아시아 많이 이렇게 가보지만요, 이 기독교 신앙이 기초가 된 나라들하고 아닌 나라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가지고 인종차별한다 그런 얘기 하지만요, 다른 나라 가보세요. 저 여러분들은 아예 어디 명함도 못 냅니다. 그래서 미국은 뭡니까? 평등을 부르짖고 인권을 부르짖고. 여러분, 우리가 소수민족이라고 무시한다고 막 얘기하는데, 여러분들 중국 같은 데 가면요, 소수민족은 저 변방에, 저 산악지대에, 저 그 사막 있는데, 저 동북삼성 만주 벌판 그런데 다 이 마이너리티를 밀어놨어요. 그리고 거기서 조그만 땅 주면서 너희들 자치국으로 좀 살아가라 이렇게 하는 거죠. 절대 중앙으로 못 오게. 호구 자체가 달라요. 호구 자체가, 주민등록증 자체가 다르대도요. 마이너리티하고 중국 시민하고는. 미국이 왜 이러냐? 그건 바로 기독교 신앙 위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래도 유카탄에 가서 남을 도와주고 홈레스도 가고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고 남을 배려해 주려는 이 마음을 갖는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바탕이 됐기 때문에 이것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믿음을 전수해 준다는 것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가 무엇을 향해 나가야 되는 것인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는가, 나의 인격, 나의 생각, 나의 사고방식, 나의 관점, 나의 자세, 모든 것이 이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를 올바른 신앙으로 키운다는 것은 인생 전체의 모든 면을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신앙으로 키우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성장한 자녀들, 그 자녀들은 복받은 자녀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어떤 경우냐면요, 교회는 수십 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믿음을 떠나고 신앙을 갖지 못하고 겉으로는 교회를 왔다 갔다 했는데 안에는 그 내용이 별로 없어요. 안타깝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그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뭔가 something was missing, 그렇죠? 뭔가 이 자녀를 신앙으로 교육하는데 뭔가 거기에 결핍한 점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을 올바로 전수하여 자녀들이 신앙으로 살아갈 적에 그의 인생은 뭡니까? 주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자녀된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의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신 계명은 약속이 딸려 있는 첫 계명입니다.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오래 살 것이다 하신 약속입니다. 또 아버지 된 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렇죠? 여기 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자녀들이 부모를 존경한다. 이게 10계명의 5번째 계명인데 인간들에게 준 첫 번째 계명이거든. 이 계명은 약속이 주어진 계명. 다른 데는 약속이 없어요. 근데 이 계명엔 약속을 줬어요. 네가 땅에 잘 되고 장수하리라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지. 그런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자녀 교육을 잘 시켜야지 자녀가 나중에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저의 삶을 돌아보더라도요, 사실은 진짜 20대 넘어서도 부모의 사랑과 은혜에 대해서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결혼해서 애를 키우다 보니까 그때 이제 철이 좀 들어가지고 부모님의 사랑과 부모님께서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이런 것들이 좀 마음에 들어오면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더구만요. 뭐 일찍 그것을 깨우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저 같은 경우는 20대가 훨씬 지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더라고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어려서부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우냐에 따라서 성장했을 적에 그때 비로소 부모 공경의 마음이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까지는 아이들의 교육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이 어린애, 갓난아는 애가 뭘 알겠어요. 그냥 어머니 품 안에 있는 거죠. 그냥 백지장에다가 도화지에다가 우리가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얘가 성장하여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가 되고, 부모를 공경함으로 네가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라는 축복을 받는 자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첫 번째, 자녀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부모가 자녀를 주 안에서 잘 훈련시키고 훈계하고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건 절대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교육하냐에 따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크리스천 성서적 자녀 교육의 가장 첫 번째는 무엇인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는 아이들을 키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에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새겨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요,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자기의 핏줄입니다. 그래서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합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을 퍼붓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사랑에 이 두 가지가 꼭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주는 사랑, 그렇죠? unconditionally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눈을 빼서라도 모든 거 다 해서라도 자녀에게 다 주는 그 사랑, 그렇죠? 그 사랑이 필요한 거예요. 두 번째는 주는 사랑인데 자녀를 받아주는 사랑. 이것은 뭐냐면요, no matter what, 자녀가 잘하건 자녀가 못하건, 자녀가 상장을 받아오건 자녀가 학교에서 F를 받아오건, 좋은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건 사고치고 다니던 상관없이 부모는 자녀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받아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 받아주는 사랑.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많이 사랑하면서 이 받아주는 사랑에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상당히 이렇게 조건을 얘기합니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 네가 무슨 일을 하면. 그건 지금 무슨 메시지를 전하고 있냐면요, 네가 잘하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너가 못하면 내가 너를 사랑을 못하겠다는 그런 잘못된 메시지를 애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 딸내미가 이제 15이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운전하겠다 그러고, 이제 뭐 자동차 얘기가 지금 아직 안 나오지만 얘기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모님들 보면요, 이런 약속들을 가끔 합니다. 뭐냐면, 야, 네가 이제 좋은 대학 가야 되는데 너가 앞으로 한 1, 2년 동안 스트레이트 A 맞고 뭐 SAT 몇 점을 맞으면 아빠가 지금
자동차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 거야. 이런 약속하는 거예요. 그럼 애는 그냥 기분이 좋아. 그래, 그냥 오빠가 그냥 자동차 사준다니까 나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이 자동차를 가져야 되겠다. 근데 애가 열심히 못했어요. 또 머리가 안 따라줬어. 제가 이 머리는 부모님 담당했죠. 그래서 비즈니스 잘하는 집안의 자녀들은요, 비즈니스를 키워줘야 돼요. 비즈니스 잘해서 돈 많이 벌게 됩니다. 공부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자녀들은요, 공부로 밀어줘야 돼요. 이 부모의 DNA에 맞게 돼서, 부모는 보통이었는데 자녀는 그냥 뭐 하버드를 하기 원하고 막 그러면요, 애들이 괴로운 거예요. 그런데다 뭐 자동차까지 걸었디. 그러니까 뭐 열심히 했는데 이게 안 따라주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이를 못 받고 SAT도 좀 헤매고. 그럼 자동차를 사줘야 됩니까? 안 사줘야 됩니까? 이게 괴로운 거예요. 약속을 했으니까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약속을 이행을 못했으니까 안 사줘야 되는 거죠. 약속대로 해야 되니까. 근데 또 안 사주면 뭐예요? 아빠는 내가 공부 잘하면 사랑하고 공부 못하면 미워하는구나. 이 잘못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약속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노매를 와. 여러분, 그 탕자에 비유해서 참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 살아계신데 그 유산을 달라 그래가지고 지금 외국에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돈을 다 써가지고 끝내는 뭡니까? 그 돼지우리에서 같이 돼지랑 뒹굴면서 돼지가 먹는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집에 있는 아버지는 뭐예요? 매일 그냥 문 밖에 서서 그 자녀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근데 자녀는 그 돼지우리에서 뒹굴면서 생각이 되는 게, 우리 아버지의 집의 종들도 나보다 훨씬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지금 여기서 이 모양으로 있느냐? 내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이 아버지와 아들은 지금 서로 보지 못하고 연락도 끊겼는데, 지금 동시에 일어나는 일은 뭐냐면요, 아버지는 그 사고 치고 나간 아들을 기다리고 있고, 아들은 사고를 쳤지만은 내가 집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은 뭐냐면, 평소에 아버지가 이 자녀에게 준 사랑이 내가 너를 희생적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받아주겠다는 그것이 이 자녀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자기 집에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더 토럴맨이라는 책을 쓴 댄 벤슨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보통 가정에서 부정적인 얘기 하나, 야단치고 이거 하나 하고, 그 하나가 긍정적으로 칭찬한 10마디보다 더 강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냐? 이 한마디가 참 잘한다, 너는 이렇게 잘생겼냐, 너는 친구랑도 잘 지내, 아빠 엄마 많이 도와줬어, 뭐 등등 칭찬하는 거 10번보다 더 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애를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막 그런 거는 진짜 100번에 한 번 할까 말까 해야 되고요, 대부분의 경우는 뭡니까? 아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자녀를 볼 적에 얘가 뭘 잘못하냐 그거를 보면 안 되고요, 얘가 뭘 잘하고 있냐를 자꾸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야, 너는 이렇게 왜 정리도 잘하냐? 그것도 매일 정리하는 게 아니라 가끔가다 옷 개고 그러면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청소도 왜 이렇게 청소를 잘하냐? 너는 참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 야, 너는 누구 닮아서 이렇게 잘생겼냐? 엄마 아빠 닮았지.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이러면서 애들 자꾸 칭찬해 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애들을 encourage 시켜요. encourage. 자꾸 이렇게 힘을 북돋아 주는 겁니다. 특별히 어떤 결과보다도 과정을 여러분들이 encourage를 해줘야 돼요. 야, 네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열심히 지금 노력하는구나, 참 그게 보기가 좋다. 그러면 결과가 꼭 100점이 안 나오더라도 90점 80점 나오더라도 그 과정을 우리가 축복해주고 격려했기 때문에 애가 앞으로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이게 셀러브레이션,
이렇게 상도 주고 셀러브레이션 해야 돼. 야, 너가 이렇게 잘하냐? 아, 오늘 우리 숲플란테이션에 가서 우리 맛있는 거 먹자. 뭐 이러면서 셀러브레이션. 뭐 자동차 사준다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조그만 거 애들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셀러브레이션 해주고 애들을 축복할 적에 부모님이 나를 언컨디셔널하게 사랑하고 no matter what 나를 받아주는 부모님이라는 사랑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자녀들을 교육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우리가 키워야 되는데, 여러분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됩니다. 성인. 그렇죠? 그래서 남자 아이들은 bar mitzvah, 그렇죠? 여자애는 bat mitzvah 됐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뭐냐면 계명의 아들, 계명의 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마 유대인 친구에 있는 분들은 아마 거기 가봤을 거예요. 거기 가면 뭐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 bar mitzvah하고 결혼식 이 두 개가 거의 비까비까해요. 돈도 그렇게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주 초청 많이 해서 파티를 엄청나게 크게 한다 그래요. 그러면서 여기서 이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네가 이제 13살이 되었으니 그 전에는 네가 뭐 하나님 말씀도 잘 모르고 그냥 마음대로 살고 그랬지만은 이제는 13살의 성인이 되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그 성인식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야 된다. 여기서 주는 메시지가 중요한데, 첫째는 뭐냐면요, 너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의 자녀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You are God's child. 이런 언약 관계에 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언약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네가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라는 것과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요, 네가 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면 나가도 복 받고 들어와도 복 받고 떡반죽이 복 받고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뭡니까? 저주받을 것이다. 망할 것이다. 나라를 뺏길 것이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성인식에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뒤 성인식 할 때 꼭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인데,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이것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가르치라고 나에게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입니다. 이거 이 신의 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과 십계명을 얘기하는 거죠. 당신들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이것을 지키십시오. 당신들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가 당신들에게 명한 모든 주님의 규례와 법들을 잘 지키면 당신들과 당신들 자손이 오래오래 잘 살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자손 여러분, 이 모든 말을 듣고 성실껏 지키면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당신들의 약속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당신들이 잘되고 크게 번성할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4절이 시작됩니다. 이스라엘은 들으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주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부모의 마음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일어나 있을 때나 언제든지 가르치십시오. 또 당신들은 그것을 손에 메어 표로 삼고 이마에 붙여 기호로 삼으십시오. 집문설주와 대문에도 써서 붙이십시오. 그러니까 자녀에게 뭡니까? 아예 좀 세속된 말로 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브레인워시 시키라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서 살 수 있도록 만들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 오직 너는 크게 용기를 내어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지시한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하여라. 그러면 네가 어디를 가든지 성공할 것이다. 이 율법책의 말씀을 늘 읽고 밤낮으로 그것을 공부하며 이 율법책에 쓰여진 대로 모든 것을 성실껏 실천하여라. 그리하면 네가 가는 길이 순조로울 것이며 네가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의 자녀가 주 안에서 성공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주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밤낮으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는 자는요 악인의 꾀에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요 그들의 길에 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입이 시들지 아니한 같으니 하는 일마다 잘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는 언약의 자녀이다. 언약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묵상하고 살아갈 적에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내려준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교육하는 것이 바로 성서적인 크리스천 교육인 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아버지 된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가르치십시오. 훈련과 훈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 교육 열정을 얘기하면 아마 제가 생각에는 유대인, 중국 사람,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 요 순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중국 사람들, 유대인 같은 경우는 자기의 옷을 팔아 책을 사줘라 그런 책도 있어요. 대단한 거죠. 그래서 유대인, 중국 사람, 우리 한국 사람 이런데 이 중국 이 나라에서 자녀 교육하면 그 자녀 교육에 대모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있어요. 누구냐면 맹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래서 맹자의 어머니의 그 교육료를 얘기하는 것이 중국말에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맹모 삼천지교다. 이거 뭐 중국이니까 전 뭐 잘 모르지만 그 뜻이 이런 뜻이에요. 그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를 교육하기 위해서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샌디에고 사는데 샌디에고에서 아이들 교육을 잘하기 위해서 좋은 학군을 3번이나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렌트비가 뭐 2,000불밖에 안 되고 여기는 렌트비 2,500불까지 내면서 집에 직장이나 그렇게 멀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다니면서 맹자를 잘 교육시켰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 뭐 자동차가 있어서 잘 움직일 수 있고 그러지만은 지금 맹자가 지금부터 한 2,300여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4세기에 살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그런 열성을 했으니까 이 맹자 어머니가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분이에요. 중국에는 맹자의 어머니가 있는데 우리 한국에는 누가 계시죠? 뭐 신세대 한석봉의 어머니가 계시죠. 한석봉의 어머니. 한석봉은 이 조선 중기의 유명한 서필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중국에서도 한석봉이를 인정했어요. 이 사람의 글은 글 쓴 건 대단하다. 근데 이 한석봉의 어머니의 이 교육도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이 양반의 집안인데 그 집안이 가난하게 돼가지고 하여튼 그 여러모로 하여튼 교육하는 가운데 절에 보냈어요. 그래서 너는 거기서 진짜 이 글 쓰는 걸 마스터할 때까지 돌아오지 말아라.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그냥 글을 쓰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한 4년이 지난 다음에 한석봉이가 어머니도 보고 싶고 이제 나도 이 정도 했으니까 하산해도 되겠다. 그래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어머니 집에 가니까 어머니가 반가워하기보다는 야, 너 왜 왔냐? 아니, 어머니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너 공부 더 해야 되지 않냐? 아니에요. 그 스님이 그러는데 저는 뭐 벌써 다 끝났대요. 더 할 필요 없대요. 그러니까 이 한석봉의 어머니가 그래? 불 꺼. 그리고 나는 이 떡을 썰 테니까 너는 글을 써라. 그래서 글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딱 한다고 이제 불을 켜보니까 이 한석봉의 어머니가 떡 쓴 거는 그냥 두께는 아주 똑같이 기가 막히게 썰었는데 한석봉이의 글은 뭐 크고 작고 이리저리 삐뚤삐뚤한 거예요. 이제 알겠냐? 다시 산으로 올라가. 그래서 이 맹자 어머니의 교육과 한석봉의 어머니의 교육을 비교해 봤을 적에 참 둘 다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내셨는데 한석봉의 어머니의 교육이 더 차원이 높지 않나. 왜냐하면 그냥 학군을 옮겨 다니는 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석봉의 어머니는 그 한석봉에게 직접 보여지면서 모델링이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교육 중에 가장 강한 교육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떻게 평소에 말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큰 교육이라는 거예요. 애들이 사실 그거 보고 배우는 거예요. 평소에 내가 기도하느냐, 말씀 붙잡느냐, 평소에 내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사느냐, 평소에 아이들에게 고운 말을 쓰느냐, 평소에 내가 축복하는 말을 쓰느냐, 뭐 등등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뭡니까? 가장 큰 교육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훈련하는데 뭐 이런 방법, 뭐 학교, 뭐 학원 보내갖고 더 많은 걸 배우고 이런 식으로 훈련하려고 그러는데 가장 좋은 훈련은 뭡니까? 부모님이 보여주는 거예요. 자녀를 잘 훈련하실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훈계하는 거지. 훈계. 당근과 채찍을 적절하게 사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새 아이들은 뭡니까? 많이 스포일이 됐어. 다 해줘가지고 문제예요. 다 해주면요 애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할 것 같죠? 아니에요. 그런 아이들일수록 부모를 외면하고 부모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생각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좋은 거 많이 사준 자녀들 많은 경우에는 아빠 엄마 더 줘야지.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한국에서는 여기는 아니겠지만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한국에서는 그 부모님이 빨리 세상을 떠나시면 그 유산이 나에게 올 텐데 그렇게 생각하는 자녀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자녀 교육에 자녀를 훈계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대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과 같으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느니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아이의 마음에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는 입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저 자라면서 매를 엄청나게 많이 맞았습니다. 사고를 많이 치고 부모의 속을 많이 썩었기 때문에. 근데 그거 매 맞은 게 여러분들 혹시 박달나무라고 아세요? 박달나무. 아주 간단한 그런 나무로 주로 맞았습니다. 근데 그 부모한테 맞은 게 다 추억이에요. 진짜로요. 제 부모님한테 맞은 것 때문에 구러지를 갔거나 왜 엄마 아빠 나 때렸어 이런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는 뭐 아파서 뭐 그냥 눈물 흘리고 뭐 일단 그랬지만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이게 다 추억이 됐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왜 그런가? 첫째는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내 마음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사랑한다. 둘째는 뭐냐면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잘못했을 적에 때렸습니다. 잘못했을 적에. 어떤 부모님들은 막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막 술 마시고 뭐 그래갖고 막 애들 막 발로 차고 막 그냥 쓸데없이 야단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애들에게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매 맞고 그런 건 다 내가 잘못했을 때 매를 맞았어. 그리고 그 매 맞은 것 때문에 그 잘못한 것을 더 안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의 추억으로 됐어요. 야단 맞은 것도 그렇고 매 맞은 것도 그렇고. 우리가 자녀를 훈계할 적에 사랑이 기초가 되어야 됩니다. 주는 사랑, 뭐든지 받아주는 사랑. 두 번째는 뭐냐 하면요, 잘못할 적에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을 보면 큰 잘못했을 적에는 저희 부모님이 야단을 안 치더라고요. 제가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데, 제가 브라질에 살 때 좀 사고도 치고 학교 1년 낙제하고 뭐냐 F 받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것을 다 고백하니까 아버님이 너가 나에게 얘기를 참 잘했다. 야단도 안 치시고 맴매도 안 하시고 그냥 나가셨어요. 큰 잘못했을 적에 그냥 지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버님 생각할 때마다 벌써 하늘나라 가셨지만은 항상 그날 내가 아버지께
고백하고 아버지가 나를 용서해 준 게 항상 머리에 기억이 나요. 항상 머리에. 아버지의 은혜구나. 여러분, 우리가 훈계할 적에 사랑으로 훈계해야 되고요, 잘못했을 때 훈계해야 되고, 너무 큰 잘못 사고를 쳤을 적에는 격려해 주시고 그를 안아주실 간절히 바랍니다. 나중에 자녀가요 그거를 저를 보니까 내가 그걸 알겠더구만요. 부모가 돼서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은요, 우리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근데 이 부모 자녀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예수를 잘 믿는 믿음 안에, 신앙 안에 살아갈 적에 그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오늘 설교의 계명 제목과 같이 우리 자녀들, 계명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신앙의 자녀들로 키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